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예수님 말은 매일매일 눈앞이 매일매일 눈앞이 쿵 무서워 매일매일 마음이 쿵 외로워 내 눈 만지는 예수님 손길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예수님 마음 매일매일 눈앞이 매일매일 눈앞이 쿵 무서워 매일매일 마음이 쿵 외로워 나의 눈 만지는 예수님 손길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아멘. 네. 여러분 전혀 구경하시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유치부 찬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인다 보여 찬양하겠습니다.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예수님 마음 매일매일 눈앞이 매일매일 눈앞이 쿵 무서워 매일매일 마음이 쿵 외로워 내 눈 만지는 예수님 손길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예수님 한 번 더 마음 고백할게요.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예수님 마음 매일매일 눈앞이 매일매일 눈앞이 쿵 무서워 매일매일 마음이 쿵 외로워 내 눈 만지는 예수님 손길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소년부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네 예수님을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
우리 이 시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어버이처럼 깊은 영성으로 예배하는 광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빗줄기와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에스겔 골짜기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일해 동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신앙과 삶이 다르고 직분과 생각이 다르고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기도하였던 세리처럼 무엇으로도 씻겨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우리 안의 죄악들을 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유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구윤호 어린이, 이지호, 김은찬 학생, 김윤아 청년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신하는 민감님의 모두 가족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봐주시고 감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봐주세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염려,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믿음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오랜 투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저들의 형편을 감찰하셔서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능력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으로 양육받게 하옵시고 시대를 분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지나온 세월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중추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파업, 차별금지법,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성령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분열이 하나됨으로 변하고 증오가 화해로 변하며 침체가 성장으로 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군선 명예권사님 가정에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보르가라 성령과 제구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다락에 누우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사심이 아닌 진심으로 예배하고 인간의 마음인 민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천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인데, 신앙을 가지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가 먼저 참되게 예배하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이들이 예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자녀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꽃할배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하나님의 불을 가진 이 갈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 부모 세대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령의 불을 옮겨줌으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새로운 38년의 역사도 이 새로운 부흥의 불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였는데요. 오늘은 꽃할배 대신 꽃할매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꽃할매 다비다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욥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욥바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욥바라고 하는 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욥바는 우리 여수시와 같이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에는 어디일까를 제가 지도와 사진을 찾아보니까, 욥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지중해 중간 부분에 보니까 텔아비브에서 욥바라고 하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이 욥바라고 하는 텔아비브는 옆에 사진에서 보고 있듯이 저런 이스라엘의 수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꽃할매 다비다를 만났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성이라고 하지 않고 여제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놓고 보면, 이 여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수준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살려낼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이 욥바에서 또 다른 여성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것을 번역하여 헬라식 이름으로 보면 도르가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비다가 히브리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외국에서 살다가 온 1.5세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의 뜻은 뭘까?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 찾아보니까 암사슴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암사슴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날로 말하면 현숙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을 가리켜 이 다비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성숙하고 현숙한 여인을 가리켜 다비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여성분들을 향하여 다비다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다비다입니다 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아내한테는 이런 말 안 해주고 다른 분한테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답이다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일 났습니다. 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현숙한 여인이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까지도 훨씬 아름다웠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합리적인 선행과 구제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공식적인 공동 구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여러분들 선행과 구제를 가리켜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공식적인 공동 구제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을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들을 가리켜 공식적인 어떤 합리적인 구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는 뭘까요? 이런 어떤 공동적인 헌금과 공동적인 재정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형편과 수준에 맞춰서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을 가리켜 비공식적인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를 가리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렇게 다 같이 그냥 공동 구매로 교회 재정 가지고 하면 되지, 꼭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선행하고 구제할 필요까지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꽃할매는 이렇게 공식적인 것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형편과 수준에서 어찌 보면 그보다도 더 많은 분에 넘치는 선행과 구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합리적인 선행의 원조가 있는데 그 원조가 누구일까?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은 헐지 않고 달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비합리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유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죄 많은 인간 죽다가 지옥 가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저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늘의 천사들은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비합리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비합리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이 비합리적인 희생과 다비다의 이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가 이제는 우리들의 여러분의 비합리적인 헌신과 사명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꽃할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장례식장을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은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비다의 장례식을 보면 수많은 과부들이 와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어떤 존재들이었냐? 정부의 지원도 없고 어떤 취업을 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볼 때 극빈민촌의 사람들이 과부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너희들은 돌아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벌인 이 과부들의 삶을, 이 과부들을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꽃할매 다비다가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로 그들의 속옷과 그들의 겉옷을 지어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옷도 사주고 속옷도 사주고 이렇게 자기의 형편을 다 들여서 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주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의 여러분들 어떤 지원금을, 생활금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부들은 이 다비다의 장례식에서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노라고 슬피 울면서 베드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 그런 장례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다비다에게 받은 이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감탄스러워서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과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이 삭막한 시대 속에서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이 따뜻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흘릴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따뜻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따뜻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돼야 될까요?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따뜻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따뜻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울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김환영 시인이 그의 할머니에게 했던 말이라고 해요. 할머니 어디 가요? 하니까 할머니가 예배당 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라고 물으니까 울려고 간다라고 말해요.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라고 하니까 울 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 데가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김환영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교회는 울 곳입니다.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울부짖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 아무리 울어도 가장 편안하게 울부짖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라도 울부짖을 수 있는 곳이 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꽃할매 다비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의 사람들은 루다에 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비다의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자, 여러분, 우리의 꽃할매 다비다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비다의 이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고 말하는데,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염을하여 입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입관하여서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누였다라고 말씀할 때 이 다락이라고 하는 곳, 다락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입관하여 다락방에 갔다가 누였을까? 이 다락방이 무엇이길래 이들은 왜 다락방에 다비다의 시신을 갖다가 놓았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다락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다 라고 이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살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곳이 다락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4장에도 가서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었던 곳도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이루었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어디예요? 그것도 다락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락방은 생명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요, 희망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예배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영적인 다락방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광림교회가 영적인 다락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요, 누군가에겐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 꽃할매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도착하여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과부들과 이 다비다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슬피 울면서 애곡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슬피 울고 있는 이 과부들과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다락방에서 어느 때까지 기도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는지 2시간을 기도했는지 하루 종일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건성건성 대충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베드로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이 광림교회를 영적인 다락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 대충 건성건성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비다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간절하게 대충 건성건성 기도하지 않고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또 이 과부들과 이 다비다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애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대충 빨리 기도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베드로는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갈급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기업과 일터가 살아날 거예요. 죽어있는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어있는 내 삶의 어떤 것들도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4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이켰다라는 것은 시체를 향하여 몸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처음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시체를 향하여 바라보지 않고 시체에서 반대로 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고 반대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문제가 주는 답을 보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비다, 죽은 시체, 죽은 문제, 이 다비다를 향하여 기도했다고 한다면,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면 문제가 주는 답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보고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더 큰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들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자 그때부터 베드로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게 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성령의 언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로 여러분들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굼, 이거 어디서 나왔던 말이에요? 달리다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고 나니까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비다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어서 우리가 성령의 언어로 선포하고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언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성령의 언어로 다비다를 향하여 선포하자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욥바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죽어있던 것들, 멈춰있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 안에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만다면 우리 광림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던 것들,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흐르고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들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흘러야 돼요. 다시 흐르고 다시 살아나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질병이 떠나갔다면 오늘 이 시대에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성령님을 간구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질병이 떠나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일터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음지가 아니라 양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흥함이 망함이 아니라 흥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야 돼요.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술로 성령의 언어를 말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성령의 언어로 다비다를 향하여 외치니까 다비다가 살아났고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욥바의 거룩한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꽃할매 다비다와 과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뭘까요? 한 도시가 변하고 한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 줄 아는 그 사람들 몇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여러분 거룩한 부흥은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 줄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부흥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안에 이런 소수의 과부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광림교회의 영적인 체질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꽃할매 다비다처럼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영적 다락방이 될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면서 문제만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 가정 안에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거룩한 부흥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38년 전 광림교회를 복음의 등대로 세워주시고 예수 구원의 빛을 비추며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38년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구원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계속해서 복음의 등대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비합리적인 선행과 구제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영적인 다락방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룩한 부흥이 시작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들을 위하여서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여 나아갈 때에 20년 30년 후에도 우리 광림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의 기도소리와 찬송소리가 창문을 넘어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 광림교회 안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광림교회를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준비된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먼저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좀 손을 내밀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게 돼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을 지켜 보호해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먼저 축복송을 부르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의 심려나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서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우리 잠시 동안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데 이들이 10년,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이들이 10년, 20년 후에도 예수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통과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정체성 이것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와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 없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생활 속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들이 우리 품 안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을 이때에 예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의 이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우리 아이들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소리내서 잠시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어둠의 권세들은 세상은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할 정도로 우리를 쥐어 족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주여 우리가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여 나라가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품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래도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아버지 내가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내가 예수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내 품을 떠나서도 예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고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한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예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이들의 아버지 구원자가 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신앙을 가지기도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자녀들을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주시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장성하여져도 예수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복을 부어 주시어서 예수님께 걸쳐있는 신앙이 아니라 붙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음지가 양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 때문에 인생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의 페이지 페이지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감탄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무슨 일을 당할는지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재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들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는 동안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스승과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누구보다 예수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국가대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마르지 않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의 길라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자라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와 공급들이 바닥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윤기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면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눈물 흘리며 깊은 한숨 내쉬지 않도록 더해지는 영권과 넘쳐나는 물권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시되 주님 은혜 가운데 작은 딸 집들이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위원들 안전 운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참된 예배자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소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달마다 날마다 열매가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인생의 가뭄과 더위가 올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제의 신앙은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신앙은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일의 신앙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원 대장로님들과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지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무학령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푸른 꿈들이 다시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창문을 넘어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3040 이음세대들을 통하여 광림교회 안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돌보심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다비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그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멀리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광림의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다비다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별로 목장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10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토요일 월삭 새벽기도회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송은 남선교회 1, 2, 3 남선교회 회원들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월삭 새벽기도회로 대신하게 되고요. 여전도에 우리 전체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조찬 기도 모임이 우리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6시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때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원래 둘째 주에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좀 나눠야 될 것들이 있어서 우리 이번 첫째 주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아버지와 남성교회 원래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게 되고요. 이번 주 목요 전도 산책은 개인 전도 산책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부부 동반 나들이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또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 우리 가을 나들이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교수님들의 어떤 지령에 따라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제자반 2기가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제자반 2기생들 국내 성지순례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양 이틀에 걸쳐서 전북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데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10월 12일에 토요일 오전 9시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 기관별로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후반기 교구별 목장 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목장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EM 책자 10월에서 12호로가 나와
나와 있는데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장익심 집사님과 김희영 후보님 가정에 장남으로 있는 김정민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1시에 서울에 있는 엠베서더 풀만 호텔 2층에서 있는데 여기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두 번째로 서대종 집사님과 김희숙 집사님의 차남입니다. 차남 서현재 군의 결혼식이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있는데 위에서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출산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 김웅 집사님과 이광옥 집사님의 가정인 지애찬 집사님과 김다인 집사님, 김웅 집사님과 이광옥 집사님이 낳았다는 게 아니고요. 김웅 집사님과 이광옥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죠. 우리 지혜찬 집사님과 김다인 집사님 가정에 우리 등남인데 우리 지후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예쁘게 잘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들 맞습니다. 자. 오늘 점심 때 드시는 떡이 있는데 우리 박대희 한수 집사님과 장은영 권사님 가정에서 모친 장례에 감사하여 섬기는 떡인데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이교구 1지역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